2장을 마무리할 때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실상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들의 모습, 특히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모습과 동일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니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주된 골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현재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재림 지연설을 주장하면서 현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진실하게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 3장을 시작하면 아마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더 하면 베드로 후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는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수신자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옛사람의 이 죄악된 행실을 따라 살고 있는 바로 그 미혹된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거짓 선생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동일한 여러 거짓 선생들 중에 한두 명은 진짜 믿는데 좀 왜곡되게 지금 믿고 있는 거는 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 베드로 후서의 시선은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과 또 일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까지도 포함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자, 이 둘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로 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잃어버린 서신이 또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두 번째 서신으로 베드로 후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이것은 베드로 후서의 어떤 기록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편지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편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서신을 말하는 건데, 이 두 서신을 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한 마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뭐겠구나 아마도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일리 크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어떤 의미의 단어와 어떤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거냐면 첫 번째는 태양빛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태양빛과 판단하다 이것은 합성돼서 어떤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태양이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여러분 태양이 판단하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 표현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냐면 도자기공들이 도자기를 완성해 놓고 나서 거기에 흠이나 어떤 결점이나 금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도자기공에 딱 보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도자기공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금의 흠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죠. 그것이 판단의 결과예요. 그래서 깨트리지 않으면 이 도자기는 순결하다. 어떤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진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햇빛 아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마음, 다시 얘기하면 순수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믿음은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이런 마음과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주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는 믿음.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넘어졌다 일어날지라도 그 믿음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수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한 이 진실한 믿음을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왜 이것을 회복시켜야만 해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훼손됐어요. 이것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목적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목적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적 삶, 이 땅에서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이 땅에서의 어떤 내가 성공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목표 지점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하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요. 한편으로는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더 선명하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 중심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들어가기로 보장된 우리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리면서 살아가려고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지. 이 방향성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왜 틀렸어요? 이 부분과 접목할 때 이단 사이비가 왜 틀렸어요? 그들이 그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나라에 있는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다 바치죠. 이때
이 구원의 방향성이 왜곡됐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뭐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는 것으로 보증되고 확증된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소유했던 그 순결한 믿음,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부연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결국 뭐예요? 신약의 말씀이죠. 물론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또 베드로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못해서 참 속상한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본래 어디에 말씀을 나누죠? 신약의 말씀을 나눠요. 주일 오후에는요, 구약의 말씀을 나눠요.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배워야 바로 오늘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기둥을 건강하게 배우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끝나면 한두 주 후에는 구약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구약의 말씀으로, 주일에는 신약의 말씀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균형감 있게 우리가 전하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믿음의 핵심에서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지금 3절과 4절은요,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 성경을 뭐예요? 근거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성경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근거를 중심을 다 놓친 주장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들이 왜곡되게 바라보고 왜곡되게 주장하면서 잘못된 논리로 주장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5절 이하에서부터 그들의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주장.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절과 4절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 거의 정확하게 대조를 이룰까요?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이미도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거의 대조를 이룹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 비교해 보면 1차적으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알기 전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안에만 구원의 비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된 외침을 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겠지만 세상의 끝은 아니라 재난의 그저 뭐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말세에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학적으로 말세는 세상 끝이 아니에요.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다 말세예요. 예수님 때도 이런 일들은 다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오실 때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잘못된 시선이고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던 고정관념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는 언제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됐다라고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 세상에 난리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면 이런 소리 하는 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복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닌가? 나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적인 걸 잘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도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말씀과 비교가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면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예수 말씀을 근거로 해 비교해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뭘 따라요? 정력을 따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것, 쾌락과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함부로 행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조롱한대요. 자, 이제 조롱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뭐라고 조롱하느냐?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재림 지연설이죠. 사실 재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잘들 봐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된 그 수천 년 전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계속 죽어왔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세상의 창조물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산은 산으로 있고 나무는 나무로 있고 짐승은 자기 위치에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자연 만물은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으며 자연의 질서, 낮과 밤이 돌아가고 계절이 있고 비가 오고 이런 자연의 질서는 여전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이해로는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지연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했으며 여러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적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박한 재림설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재림설은 옳은 이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각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복음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복음서를 예수의 죽은 이후 30년 어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 사이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3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서의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복음서가 쓰여지고 서신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는데 늘 믿음의 어떤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들이 또 잘못된 이해 속에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현상들, 뭐 계절이 막 뒤바뀌고 자연 질서가 어그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도 사실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재난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그들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어떤 선입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아직도 고요해.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와. 구약시대의 선조들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은데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몇 년이야. 근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잖아. 사실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가보면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아직까지 그 믿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라서.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 믿음을 지켜가다가 마음 한 구석에 뭔가 툭툭 생겨날까요? 어떤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게 맞아?
정말 오실까? 벌써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한구석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거짓 선생들이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봐라. 우리 조상들이 잔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자연 질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긴 어디 오냐. 그거 사도들이 꾸며낸 거야. 선지자들이 꾸며낸 거야. 사실 안 오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래, 저 말이 맞지. 세상이 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 오긴 뭐가 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해보니까 나머지도 다 동의하면서 왜곡되고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떻게 돼요? 먹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전에 크게 보면 왜 그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요? 첫 번째, 성경을 알고 싶은데 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쳐도 그게 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사기꾼처럼,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가지게 된 사람들은 기성교회는 다 틀려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는 사이비 이단 쪽으로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 그들을 신뢰하게 딱 되니까 나머지가 다 틀렸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만물을 봐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나머지 다른 어그러진 주장을 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이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분별을 잘못한 거야. 이들의 주장이 틀렸어. 왜 틀렸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변증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잘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그냥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자연은 창조 이후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후에 모든 자연 질서가 스스로 잘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자연 질서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이 지금처럼 유지되어 온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지적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정말 세상의 자연 질서가 한 번도 어그러진 적 없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자연 질서가 돌아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를 6절에서 들었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연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어그러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전까지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 그 질서가 유지되어 왔어요.
하나님 없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려서 그때 경건하지 않은 세대의 모든 사람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빼고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이미 자연 질서가 한번 어그러졌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들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주장에 저해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지려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에 그럴듯한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 틀렸다. 만물은 하나님의 의에 지금이나 그때나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 한 번 자연 질서를 깨트리신 적이 있다. 그 자연 질서가 깨졌던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마지막 때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때 한 번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심판을 보여줬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게 뭡니까?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명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 됐대요? 보호하신 바 됐대요. 왜?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거짓 선생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 이런 자들을 끝내 심판의 때에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그저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뭐 하여 둔 거예요?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고 분명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예수의 재림하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급의 심판, 우열을 나누는 상급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이죠. 약속되고 보장된 상급. 그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때문에 연연하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개와 돼지처럼 토한 것을 도로 먹거나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더 진실한 믿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일깨워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 먹고 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오늘 일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니 나의 일상에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내일이라는 하루를 나한테 주어지면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의 위치와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신구약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했던 구약 설교 강해, 신약 설교 강해 녹음해놓고 영상으로 만들어놓고 유튜브에 올리고 했던 거, 요만큼 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스갯소리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왜? 아직 강해를 다 안 끝냈거든요. 제가 신구약 강해를 다 끝내고 은퇴하는 것이 작은 바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왜? 신구약 강해는 좀 끝내고 오셔야죠. 이건 뭐예요? 인간이 얄팍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더 이상 강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역할과 몫은 뭐냐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하셨으면 목사로서 그 다음날 예수님 오실 것처럼 또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뭐예요?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설계하고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러면 내일 주님 만났을 때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하면 예수님 내일 오실 것 같아서 제가요
뭐 배 터지게 먹고 학교 안 가고 그냥 즐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 뭐예요? 호되게 혼나겠죠. 물론 이제 가상의 예지만 내일 예수 옆에 딱 선다면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할 때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제게 주신 본분, 목사로서의 부끄럽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성도 많지 않아도 그 주어진 한 해 보내신 성도들과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어제도 말씀보다 왔습니다 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겠죠.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내일 예수님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못 가본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하시겠지만 혼날 일이죠. 갔다 왔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위치와 역할을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큰 거, 대단한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복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옵니다. 오늘 현실이 어떠느냐, 난리가 있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여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일 복음으로 인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목, 내 일터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소소함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하루를 살아낸다면 내일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바라보며 어제 설거지하다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럴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 제가 정수기 청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할 거예요. 치과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곳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하루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다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른 거 묻지 않고 정말 잘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였고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받는단 말이죠. 꼭 선교지에서 뭘 해야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방향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확실함, 이걸 신뢰함으로 오늘 내가 진실한 믿음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바르고 분명한 걸음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